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이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전후 이제 이 근접 이 문맥들을 보면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 나이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은 뭐예요? 순수한 신앙인, 순진한 신앙인, 단순한 신앙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그런 신앙인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한 신앙인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인을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가 대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신앙인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즉 너희 교회 안에 순수한 신앙인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라. 그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순수한 신앙인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은 순수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인들은 내가 순수한가, 내가 순진한가, 내가 단순한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정상이에요. 순수한 신앙인, 순진한 신앙인, 단순한 신앙이 되고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첫째로 이 순수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순수한 신앙인, 순수한 신앙인, 순진한 신앙인, 단순한 신앙인,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반대 지점의 신앙인들은 서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이라고? 순수치 못하고 순진하지 않으며 단순하지 않는 신앙인. 거기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나도 거기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산적이며 의심이 많으며 피상적이며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인.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 서 있다는 슬픔이에요. 나는 계산적이며 외식적이며 형식적이며 피상적이며 의심이 많으며 이 지점에 서 있지 않는가? 정상이 뭐예요? 정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순수한 신앙인, 순진한 신앙인, 단순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순전한 신앙,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순진, 단순 플러스 뭐예요? 여천이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에 순종보다도 청종이 더 깊은 신앙적인 단어다. 청종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을 사모하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플러스 순종. 그 순종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단어가 청종이듯이 정말 다윗이며 다니엘이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참으로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순전한 신앙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나오죠. 우리가 시편 1편만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막 살지 않아요. 적당히 안 해요. 시편 1편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너무나 계산적이며 너무나 이기적이며 피상적이며 그 신앙이 형식적이며 외식적이며 의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순한 신앙, 순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순전하다, 순수하고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옆에다가 시편 15편 4절 써놓고 또 욥기서 1장 1절 써놓고 또 욥기서 1장 8절 써놓고 우리가 시편 15편
4절 써놓고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1장 8절 써놓고 가봅니다. 차례대로. 시편 15편 4절에 거기 다 짝이에요. 시편 15편 4절 가봅시다. 오셨나요? 4절에 거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망령되다, 망령되었다. 뭐예요? 미쳤다,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제 나오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요즘에 교회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까? 이게 경외,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액자에다 글씨를 넣어서 이렇게 집에 걸어 놓긴 해도 이게 진정 무슨 의미인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 가지고 신앙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의 8분의 1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에서 물론 우리의 구원이 나왔고 구원을 얻었고,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서 이제 복 받을 사람에겐 복을 주고, 또 야단 맞을 사람은 야단을 얻어맞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이게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를 이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예요? 존귀한 신앙인이에요. 존귀한 신앙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한 사람은 순수한 신앙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순수한 신앙인이 과연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저분은 단순할 수가 있을까? 순수할 수가 있을까? 순전할 수가 있을까? 순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참 계산적이며 그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이 두려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순전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를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이 순전한 신앙인이 있는가?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답답하다, 광신자 아니냐, 율법주의자 아니냐, 옛날스럽게 신앙생활 한다, 어떻게 세련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한심하다는 소리까지 해요. 이 솔직한 현상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욥기서 1장 1절 한번 가봐요. 그 순전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신앙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욥기서 1장 1절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나오지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랬더니 순전한 신앙인이더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는 순전하다. 그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 공동체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그를 존경하라 돼 있는데 과연 그러한 자들 지금 존경받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해? 어? 응? 오히려 답답하다 그러고 오히려 어떻게 세련되지 못하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어? 어떻게 옛날스럽게 신앙생활 하냐? 율법주의자 아니냐? 광신자 아니냐? 요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전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전한가? 오늘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는 들어야지 여러분들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좀 들려줬으면 이러면 안 된다. 욥기서 1장 8절에 그 세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같은 내용이에요. 1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존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순전한 신앙인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를 귀히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가?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말씀 앞에서는 저렇게 바보스러울 만큼 답답할 만큼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단순한 신앙인이 과연 교회에 있는가? 있는가? 자, 오늘날은 어떤가? 그런 신앙인들을 향하여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신앙들 보면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답답하다 그래요.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냐? 이래요. 어떻게 옛날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냐? 세련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냐? 이 광신자 아니냐? 율법주의자 아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도 왕년에는 저랬었지. 저렇게 단순하게 열심을 내봤자 고달프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지 별 수 없어. 저것도 한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자들을 봤어요. 이런 자들이 누군가 시편 1편에 오만한 자가 나오지요. 이런 자들이 그렇게 이제 단순한 신앙인, 순수한 신앙인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의 말, 이 조롱이에요.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썩 죽이고 말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얼음 섞어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요런 자들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루츠, 오만한 자. 또 요런 말들이 뭐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 나오는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한 말. 너희가 완악한 말을 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완악한 말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완악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또 완악한 말이 있어요. 완악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향하여 싸우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겪은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존경받는 자는 누군가 정말 귀한 것이 이런 순수한 신앙.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이게 단순한 신앙이거든요.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그 오만한 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시편 1편 1, 2절 써놓고 오늘 본문 옆에 그 5구절을 이제 오늘 이제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짝이에요. 거기가 다 그렇게. 시편 1편 1절 2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 잠깐이요. 거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이 시편 1편에서 갈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신앙인, 순진한 신앙인, 단순한 신앙인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이제 더 나은,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그 주변의 근접 문맥, 요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다 살피고 약간의 의역이 돼야, 어차피 번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하고 어순도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의역을 좀 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지만 여기 뭐냐면은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오는 거예요. 2절을. 오직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 중에예요.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물질적인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멘들 안 하네.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의미적으로 여기로 와야 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야 열리 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되면 이제 복받는 비결을 알아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1,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받으면 딱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그대로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해야 돼요. 요 악인이 누구냐? 악인이 어떤 사람은 불신자 아니거든요. 악인, 이 세상 깡패, 사기꾼들, 도둑놈들, 악인, 정치인들 아니거든요. 악인이 누구냐? 레샤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악인이라고 하면 불신자라 그래버려요. 무식한 거예요. 저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악인이 레샤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믿는 자 중에 신자 중에 구원 얻은 자 중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예요.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란 말이에요. 악인이. 근데 여기 뭐 불신자라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 단어가 레쉐임이니까 그 레샤임이니까는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예요. 경외치 않는 자.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래요. 그들의 꾀를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견해나 의견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이에요. 교회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인가요? 그가 신앙인인가요? 요 경계선이에요. 여호와를 진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찬양은 친구 이렇게 많이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배의 대상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분이 사랑이 많다는 얘기지 진정 찬송가는 내 친구 어쩌고저쩌고 해도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서 눈높이 사랑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 입장에서 친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의 서비스맨이 하나님이 와서 서비스맨이 우리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와서 치료하여 주소서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와서 치료해 줘야 되고 그러는 거요? 조혜정들도 무슨 라이센스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남인데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이 녀석은 해서 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365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는 건데 무슨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약간 맛들이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받아먹어서는 안 될 걸 받아먹고 그냥 높여주니까는 진짜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냥 잘난 것 없는 사람. 아니 굉장한 목사님이다. 저런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고. 저는 목사 그만두고 어느 목사님 밑에 가서 그냥 성도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역시 아니더라고요. 어? 손 엉터리더라고요. 예. 우리 전도사님하고 해서 다 내려놓고 가서 성도로 그냥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많이 알죠. 뭐 과부가 갑오 사정 알아요. 과부가 돼봐야 갑오 사정 알지. 밤이 길지, 긴긴 겨울밤, 밤이 길지. 옆에서 말은 해줘도 안다 그래도 내가 과부가 안 되면 모르는 거요. 목사가 목사를 알아요. 자세히 얘기 못해요. 황당한 경우들이 수두룩 뻑뻑해가지고. 봐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 성령의 개입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한테 느낌을 주고 그 강한 느낌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 잘 들어봐야 돼. 진짜로 들렸느냐 마음의 느낌이냐 뭐 진짜로 들렸다면은 좀 멀리하세요. 이렇게 대목사 목소리 같이 진짜로 들렸다면은 이 사람 치료받아야 돼. 목사님 가서 안수받는 게 아니라 정신과 가봐서 약 먹고 이렇게 치료 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요 죄인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핫타임이란다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죄인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탕자예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딱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다 믿는 자 중에 악인이고 믿는 자 중에 죄인이에요.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들 따라가지 말라. 교회에서는 김지사, 이집사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돼서 다들 옆 사람하고 견주어가지고 더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의의 경쟁들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은 요 선의의 경쟁을 막 시켜야 돼. 막 시켜야 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종이야. 그래서 주 앞에 선의의 경쟁들을 시켜야 돼. 근데 다들 뭐 사람 중에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말씀 보고. 세상이 복잡하고 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선한 일 못하고 어떤 무슨 자선도 그렇고 자비 실천한 것도 못하더라도 신앙만큼은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양심 쓰자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우리 성도들 같이 어디 소풍 가고 어디 병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흥시에서 목회했을 때도 그런데 단체로 건물 하나 빌려서 빠져나올 때 다 정리정돈하고 대충 청소해주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청소 다 해주고 나와요. 주인 입장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얼마 전에 보도 나오니까는 그 뉴스 보니까는 거기 그런 숙소 같은 게 사용하고 막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놓고 나오는 사람 막 보도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양심 쓰자. 늦지 마. 형준이 찬양할 때 맞춰서 와. 채점 80점 넘는 게 예배 온전히 드려서 기본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다 애들 채점은. 목사님은 70점은 왜 없냐 그러니까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80이야. 노트 아무리 잘 적어도 그렇게 늦게 오면은 이제 팍 깎아버린다.
형준이하고 형준이 누님 잘 들어요. 옛날에는 불러서 승우는 목양실에 데려가 가지고 몇 대 맞을래? 많이는 못 때려. 한 대 때려서 한 대. 마음이 약해. 그래서 세 아들 중에 승우만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어다. 요거는 하나님 마음이시겠지?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저의 말이 아니라. 보세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그 핫타임이니까 그의 이제 인생 여정, 길은 인생 여정, 신행 여정 같이 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 시편 이 편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모르고 등져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오네 이제. 요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루츠라는 단어인데 누구예요? 믿는 자 중에 열심을 내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들 향하여 왕년에는 나도 저랬었었어. 저것도 한때지. 아유, 그 깔려있는 심리가 조롱하는 거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달피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지 될 수 없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름까지 생각이 나네. 아직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오만한 자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인들 이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지금 개념 똑바로 하자고요. 그런데 뭐예요?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진짜 바보같이 여기려고 그래. 답답하다 그래. 그들이 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전하다 그런 것은 순수하고 온전하다. 뭐 여러분 몇백 년 살면 몰라요. 몇백 년 삽니까? 봐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조롱하는 자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절에 봐요. 3절 올려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스를 맺으며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심겨지기를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나무가. 그러면 가뭄도 안 타요. 그럼 나무 뿌리가 그 시냇가 그 바닥까지 뻗칠 수 있어요. 시냇가 물이 말라도 그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요. 시냇가 바닥은 축적이 돼서 얼마나 양분이 많은데요. 그런 걸 봐야 돼. 저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가스를 맺으며 요게 또 끝내주는 거요. 시절을 쫓아. 여자애들은 여자애 같고 남자애는 남자애 같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또 대학 들어가야 될 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버리네. 그 다음에 취직해야 될 때는 또 취직을 하네. 또 시집 장가 갈 때 되면 배우자가 나타나서 애가 숫기도 없는데 어떻게 어느 사이 연애했는지 또 신앙 좋은 애를 데리고 오네.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아버지가 꼽쳐놓은 돈 3억을 또 이거 가지고 또 하는 거 보태라 뭐 이런 일도 생기네. 이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이게 그때 건강 필요하면 건강을 붙잡아주고 그 인생 다 하면 나약하게 해서 빨리 천국 가게 만들고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사업이며 뭐예요? 자녀들이며 잎사귀는 그걸 의미해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싱싱한 거 잎사귀가 살아 있으면 보기도 얼마나 좋아요. 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굉장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 몰라요? 형통한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 순전한 신앙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 주 안에서도 형통이 있단 말이에요. 째째하게 뭐 그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자고요. 형통. 응? 여호수아서 1장 7, 8절 거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믿읍시다. 여호수아서 1장 7, 8절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기도를 좀 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지. 형통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절 읽어봐요. 8절에. 예,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 있어요. 성경이 나와요. 끝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감각을 잃어버렸네요. 한 30분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로 즐거움을 줘서는 안 되는데 설교가 굉장히 짧아져요. 욥기서 2장 3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오늘 내용과 또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배목사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읽어봐요. 사단에게 이르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잠깐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였더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잖아요. 그 순수한 신앙인 하나님께서는 그는 순전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고 순전한 신앙인,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이렇게 순전한 신앙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지요?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 욥을 마귀가 이제 막 흔들어 보잖아요. 그때 미혹하고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네가 마귀죠.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을 많이 흔들었잖아요. 치게 하였어도 그가 욥이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무엇을? 자기의 순전을 그 순전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요. 그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순전을 어떻게? 그러네요.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순수하면 순진할수록 이게 정상이고
그런 신앙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순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처럼 어떤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또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하나님 앞에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게 더 정상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며 또 형식적이며 의심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그리고 또 외식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의 그 위치를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욥과 같이 순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순전한 신앙이 되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텐데, 그때도 우리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욥과 같이 지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